오늘 이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말씀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 남자이고 또 남자인데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동성애자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1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전에 이런 일이 나왔었죠. 그 요나단이 그 자기 무기를 든 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앞서 나가서 싸웠던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어제까지 보았던 지난번까지 보았던 다윗 이전에 딱 한 명 있었잖아요. 그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마치고 오는 다윗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나단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위해 감당했던 또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때 성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성애자 간의 사랑,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나쁘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걸었던 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생명을 걸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사적으로 쭉 볼 때 이걸 저희가 말씀하고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교제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가 또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그걸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아름답게 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서로를 좋게 보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있죠. 이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진정 헌신하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다윗과 요나단 간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상대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고 또 진정 상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숭고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과 이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진정한 사랑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쁘심을 늘 누리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다윗이 치르는 모든 전쟁들마다 다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전투할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노래죠. 여러분,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 만약에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사울이라고 한다면 그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 구약 학자들 중에서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울 왕은 천천 이만큼 죽이고 승리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훨씬 더 크게 승리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사울 왕이라면 마음이 충분히 열등감 때문에 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그 문장을 병렬을 하면서 서로 비슷한 그 구조로 해서요, 그걸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0과 10,000은 수를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흥에 겨운 개념, 흥에 겨운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사울과 다윗의 두 영웅이 사울이 좀 적게 죽였고 다윗이 많이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두 영웅이 많은 적들을 죽였다, 이 두 영웅이 힘을 모아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하나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작은 한 부분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끝부분 다시 보시겠어요? 사울과 다윗이 군사들 이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굴 환영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을 환영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기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승리해서 다윗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결국 전쟁을 이루어낸 사람은 누구로 사람들을 생각하냐면 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이 노래를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노래를 들을 때 분명히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마음을 몇 분만 진정하고 다윗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다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면만 인상을 쓰고 있죠. 사울 왕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마음을 너그럽게 했다면,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오히려 사울 왕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평생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인데 이 사울 왕은 엄청난 분노와 또 증오의 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울 왕은,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이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 사울 왕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주 중심으로 보면 이 일이 아주 화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는
천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 사울 왕이 있는 것이고 만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윗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보면 얼마나 유익이에요. 천천을 이길 수 있는 장수 하나만 있는 것도 복인데 만만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또 하나 내 밑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천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만만을 싸워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입장에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 중심으로 본다고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나에게 아니면 힘든 일이 되나 나에게 손해인가 이 관점으로만 보니까 이 다윗이 나타난 것이 너무 화나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함께 섬길 때에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마음보다 시기심과 질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도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상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모든 일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늘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 귀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정말 그런 귀한 복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드린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기준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헌신하신 우리 소녀들을 향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품는 이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또 이를 위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걸음을 내딛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기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나 자신만 바라보는 이 협소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바라보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입니다. 또 3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귀한 믿음과 결단을 본받아 하나님 늘 큰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진 피해를 당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귀한 은혜의 손길들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